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부터 구약성경 끝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산막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다. 그럼 심지어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통해서 바로잡고자 하셨는데 그것도 실패하셨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할 것이냐?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너 내가 가라는 대로 갈래? 내가 살라는 대로 살래? 그래서 너도 복받고 복이 될래? 그렇게 부르심에 동의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들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셔서 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래? 이 사람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민족이 거기에 동의를 했죠. 그래서 쌍방합의로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사명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세상을 이루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약서에 써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양쪽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주셨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땅.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주권은 하나님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땅이 주어지면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산막 2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엄청난 특혜죠. 한 세대 전만 해도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노예들에게 당시에 그 지역에서 나름 그래도 풍요로운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특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정착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이 설명하는 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톱니바퀴를 매우 정교하게 이끄시는데 이쪽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는 동안
이쪽이라고 하면 그 가나안 땅을 본래 차지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명분이 축적이 된 거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상상을 동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제가 상상을 하는 영역과 성경의 본문을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 자격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 자격을 상실해서 사실은 어차피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게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고, 그 타이밍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서 기존의 민족들을 내쫓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오늘 읽어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이제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 얼추 마무리됐어요. 이제 정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살면 돼요. 그때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이 교회가 너무 그걸 외면해 온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요소를 계속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고비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하세요. 3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확답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들은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이제 이 대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3번이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우리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십니다. 여호수아 다음이 성경이 어떤 책이죠? 사사기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이 사사기인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3번 약속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거죠. 사사는 이스라엘의 임시직 지도자입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내가 다 아는 얘기를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나, 모두가 다 알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많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새가족들이 많습니다. 새가족 아니더라도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고, 이 내용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2단계 과제를 드렸죠. 설명할 수 있게 그러면 숙지를 하시라고. 목사님 저 그거 다 알아요 하시다가 혹시 제 눈에 띄면 제가 종이랑 연필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그럴지 모릅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마는 제발 좀 안다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성경의 줄거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줄거리를 잘 따라오셔야 하는 거고요. 자, 사사는 임시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세우시는 거예요. 보통은 전쟁이 나면 전쟁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이 전쟁이 끝나도 바로 면직을 하진 않으시고 보통은 이제 재판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임시직인가 하면 왕하고 달리 세습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임시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 사사라고 불리는 임시직 지도자들이 통치하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사기가 아주 오랜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어지고요. 아주 많은 사사들이 이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은 아주 단순해요. 매일 기도회 할 때마다 계속 비슷한 그림을 보여드리죠. 사사기 공식이 있어요. 사사기 공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요.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좀 놔두세요.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치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보통은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은 주변의 다른 민족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 사사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 평화가 어느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가 하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사사가 죽은 다음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만은 또다시 이스라엘은 타락을 하고 망가지고 극심한 죄로 가득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참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아우성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럼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러면 평화가 회복되고, 그리고 얼마간 그 평화가 유지되다가 다시 타락하고, 이 반복되는 이야기에 사사 이름만 바꾸면 사사기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가 사실은 성경의 구조가 제일 단순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슬픈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게 아니고요. 사사기를 보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면서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즈음에 이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심지어 나실인이라고 해서 평생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사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는 그런 시대로 점점 아까 보셨던 그 사사기 공식대로 움직여 나가는데, 제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돌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돌면서 나빠지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자기들이 잘 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거잖아요. 자, 그 핑계가 무엇이었는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왕이 있었죠.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왕? 아니요, 우리에게는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 사무엘은 사사이자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까지 한 사람이 감당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끕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 왕을 세우기 원하셨을까요?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죠. 경고하십니다. 왕이라는 제도가 너희들 멋있어 보이지. 특히 전쟁 같은 거 할 때 효과적으로 보이지. 그런데 한 사람의 왕에게 그렇게 막대한 권력을 주고, 더군다나 그 권력을 세습을 시키면 너희 백성들은 반드시 그 왕과 왕가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그래도 왕을 갖기 원하느냐? 그런데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허용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허용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마지못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마지못해. 여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마지못해 허락할 때 있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라. 왜?
해보겠다니까. 말려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체념하듯이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풀리지 않던 게 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서둘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해보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 길은 사실은 위험한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죠. 처음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그래서 누구였죠? 사울. 요즘에 성경 퀴즈 대회가 없어져서 이제 이런 지식이 이제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퀴즈 대회 하면 이거 맞추느라고 다 공부들 했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실질적으로 통치한 첫 번째 왕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공인해 주시는 거예요.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부르심이에요. 이 나라가 잘 돼서 너 다윗과 너희 자손들 왕들의 통치를 통해 이 나라가 잘 돼서 제발 나 여호와를 세상에 알려라. 그게 왕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시편 가운데 왕이 어떤 자세로 통치를 해야 되는가를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72편의 1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일? 모든 민족이 그 왕을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 왕을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딱 여기도 그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왕은 복받은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조를 놓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구조를 놓치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끌고 나가는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논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복을 받아 복이 되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복이 되어라. 이 구조잖아요. 계속 지금. 심지어는 시편에서도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면 복을 받아서 복이 될 것이다. 자기 나라에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계속 이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계신 거예요. 자, 솔로몬 시대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국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국력도 높아지고 국격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이 드디어 아들 솔로몬 때에 그래도 성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기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실패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로 통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또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때문에 망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조금 더 살을 붙이면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 핵심 되는 개념은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국력이, 자신의 권력이, 또 나라의 국력이 최대치에 올랐을 때, 또 최대치에 오르기 위해서 우상 숭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우상 숭배에 취약한 나라로 만듭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장 근본을 손상시키는 행동이죠.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한 세대를 겨우 통과하지도 못하고 아들 솔로몬 때에서 또 심각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빨리 언약 백성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볼 때 여호와를 예배하는 종교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국민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를 붙들고 있다가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전에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만의 성지를 구성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죠. 그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와 북사마리아 지역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빠른 속도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납니다. 남유다는 조금은 더 버텨요. 왜? 그래도 다윗 계통의 왕들이 세워지니까 그 중에는 할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고 있거나 성경이라든지 다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낸 왕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조금 더 길게 붙들고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긴 방향으로 보면 버티고 반전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큰 그림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망가져 가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키워드라고 하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어떤 왕들은 정치 잘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왕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망가뜨린 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언약을 튼튼하게 붙들고 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역사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부 국력이 어떻든 간에 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이 사람들을 두실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것. 근데 그 언약을 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몰락해 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지고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가 지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층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선지자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어용신학을 추구하는데 그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지자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권력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게 하신 거죠. 언약을 지키라고.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선지자들도 상당수가 어용신학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이런 역사의 흐름은 수천 년 전 구약 시대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부와 명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국 종교인의 부와 명예가 어떤 현상의 결과였고 어떤 역사로 이어졌는지를. 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참 불쌍하죠. 우리가 지금 예언서들 매일 기도회 때 통독을 하지만 목숨 걸고 권력과 충돌하죠. 뭐 엘리야 450, 400 나와봐. 맞짱 떠야 되고. 호세야 성매매하는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에스겔 다 자신과 혹은 가정의 안전과 행복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 망가진 구체적인 모습이 어땠나? 이사야서가 당시, 그러니까 이사야죠. 이사야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번역한 걸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아주 날선 본문이에요. 자,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비판하셨다는 겁니다. 현대어로 번역한 거예요. 예배 신육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화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할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이제 너희가 기도 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제가 제 페이스북에 지금 이 글을 그대로 올린 거예요. 설명은 밑에 달았죠. 그랬더니 그 글을 읽은 분들이 놀래가지고 전화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러나. 이제 끝에까지는 안 읽고 제가 쓴 글인 줄 알고. 그래서 메시지에 유진 피터슨이 이사야서를 번역한 겁니다. 왜 그분이 저에게 전화하셨을까요? 제가 지금의 교회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이 말씀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뜨끔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날선 비판을 받았나? 할 거 다 했잖아요. 안식일 지켰지. 집회도 많이 했지 뭐. 할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비판하시는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벌리는 너희가 지겹다.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하여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해라. 정의를 위해 일해라. 낙오자들을 도와줘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 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지 않아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산 거죠. 특히 사회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날선 비판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잡는 것에 실패하고 망한 거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 좀 날선 글을 올렸어요. 사실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막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여러분, 우리 계엄, 탄핵, 또 내란, 외환 이런 이슈들, 또 최근에 인사청문회, 여러분 그 중에 교인들 많아요. 그 내란, 외란에 관계된 피의자들 중에 얼마나 교인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아주 신실한 군인들, 아주 신실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또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분들 중에 교회 가서 사진 찍어서 SNS에 안 올렸던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딱 한 가지, 그럼 정직하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신념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 수도 있죠. 그 계엄 과정에서 신념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명령 체계니까 내가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왜 거기 가담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오히려 논란을 일으킬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녔으면 정직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했으면 했다고 하고 아니면 안 했다고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이 크리스천의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분이, 그분 감리교 권사예요. 배우자의 주술 논란이 나오니까 바로 그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진, 담임 목사님하고 티타임 하는 사진 바로 그 다음날 언론에 다 뿌리고요. 그런데 CCTV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계속 말을 바꿔오는 것들. 그럼 차라리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감리교인이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그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그 문제에 걸려있는 분이 없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제가 평소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에 연루되시거든 정직하십시오. 적어도 정직하긴 하십시오. 제발 그런 교회와 그런 분들의 목회자들이 정직하라고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말과 한 행동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하고 책임에 합당한 벌을 받으십시오. 저한테 매몰차도 가지 마십시오. 이게 안 돼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다가. 아까 이사야서 읽으면서 우리 사실은 뜨끔했잖아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지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설교할 때 부담이 그거예요.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어야 할 텐데.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도 하나님 백성을 쳐다보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포로 생활 다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 최근에 매일 기도회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읽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데 자기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예언서에서 날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반드시 회복의 희망을 함께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하십니까? 메시아적인 존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누군가를 메시아라고 부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메시아적인 존재들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걸 예언서마다 날선 심판의 경고와 함께
항상 이 희망을 함께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세상은 죽어서 영혼만 구원받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모든 생태계의 조화와 평화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샬롬, 그 평화가 회복되는 세상이 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제가 자주 부르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엄조사님 우리 아동부 이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릴 때 이런 노래 배우면 평생 안 잊어버리거든요. 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구원은 이런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걸 메시아적인 존재를 보내셔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의 실패. 하지만 결코 세상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는 존재로서의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품고 구약 성경에서 다음 주 막간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나라를 쭉 묘사하시다가 여러분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메시아적인 존재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회복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계속 설교해 온 거고요. 성경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면 이 과정이 조금 빨라질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더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든 메시아적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적어도 구약 전체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메시아적인 존재들이 시대마다 세워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성자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여정을 새롭게 이끄시는 이야기가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전체 어렵더라고요. 저는 내용을 다 아니까 쉬운 줄 알았는데 이 분량을 30분, 35분에 담아내기가 어려웠는데 나름 오늘 성공했습니다. 저.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근데 아니 박수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표정이 좀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시는 표정이면 좋겠는데 저만 심각한가 봐요. 저는 사실은 설교 시간 5분이 길어지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교인들은 아니신가 보다. 나 혼자 괴로워했나 보다. 그냥 항상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아내한테 그러거든요. 오늘도 5분 줄이는 거 실패했어. 맨날 그러는데 이게 구약의 줄거리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줄거리를 제가 여호수아부터 구약 끝까지 보면서 떠오른 사자성어가 반면교사, 타산지석.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자.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어진 건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선교적 부르심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움직이는 교회를 만드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 결심을 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 물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신다면 우리 신도중앙교회 이야기는 언약을 망가뜨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